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어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서 본래 이렇게 중국이 큰 소리치기를 2023년이 되면 드디어 우리 이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넘어서서 크로스를 이루고 이제 미국을 앞지러 갈 것이다 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역전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은 더 성장하고 차이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의 꿈 뭡니까? 미국을 제압하고 온 세계를 자기들의 권력에 놓고 싶어하는 것이 중국인의 꿈,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직 정신없는 대통령은 우리도 중국몽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참 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중국과 함께 망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제 그 뜻이 되거늘. 그런데 그 요새 그 AI 그 챗 GPT라 하는 이제 그게 있어요. 거기다가 뭘 넣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 그런 목사님도 계신다고도 해요. 오늘 설교가 기도와 승리 이런 주제라면 기도와 승리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하고 하면, 물론 돈 내고 하겠죠. 저는 안 하니까 뭐 돈 낸 일도 없고 뭐 내는 줄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설교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요지 딱 해서 나오면 거기에다 조금 뭐 추가하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설교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AI에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중국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중국인의 그 꿈은 돈을 일단 많이 벌어서 그 다음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꿈입니다. 얼마나 참 모순이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뭐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제 그렇게 나왔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좀 고위층에 있는 자녀들 치고 미국에 유학 안 가 있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차이가 중국이 미국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인본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뭔 일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도 보면 뭐 있습니까? 천리마 운동이니. 중국에는 유명한 혁명이 있었어요.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택동에 해가지고. 그래, 그 혁명 때문에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어떤 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게 되면 뭘 합니까?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전번에 무슨 아폴로 몇 호입니까? 거기에도 우주선에 고장이 생겨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정해서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천만인, 뭐 이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4억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 힘을 다 합해서 뭘 한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의 건국이념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3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위기 때에 기도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도 참 혹독할 거라 그래요. 관측사상 올 여름이 가장 더울 것이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는 우리도 참 오늘 참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것이 좀 평안으로 구비되잖아요. 첫째는 뭐요? 우리 애찬이가 껴안고 사랑하는 에어컨이 이상 없이 참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입구에 딱 장판도 깔리고 또 우리 또 꽃도 또 매송이 또 새로 준비해다가 다 갖춰져 있고 보니까 둘러보니까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또 이만한 평안함을 주신 일들이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된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 또 생각지 못하게 또 학교에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한 이길 수 있을 만한 견딜 수 있을 만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신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안심함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름의 혹독함과 더불어서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153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좀 153일을 좀 늘려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뭐 한 50시간씩 주시면 좋겠는데 153일을 했으면 따박따박 하루씩 가는 거예요. 또 외회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우리 전 교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우리 좋은 날들을 좀 늘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또 어찌할 것인가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만 마음에 이걸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극장 뭐 영화 보러 가듯이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노쇼라는 거 있잖아요. 예약해놓고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찌하면 더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길까 하는 항상 그 부담감을 마음에 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의 기도를 혹시 있을지 모를 환난의 날들에 부르짖어 구원함을 체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요.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듣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또 여러분 또 벌써 본문 읽으면서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내 영혼아 평안히 참 깊은 잠에 빠져들지어다. 어느 분이 어제도 잠깐 장난 이렇게 삼아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려면 꼭 몰래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분이 있었대요. 하여간 한 번도 빼지 않고 매주일마다 그래서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고 해서 그 신앙 좋은 부인에게 아니 되게 그 남편은 아니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부인 집사님이 세상에 우리 남편은요 잠자기 전에는 소변을 보고 와야 잠을 자요.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혔으면 웃고 안 잡혔으면 있다가 어느 장로님은 내 설교 끝나고서 목사님한테 손잡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신 얘기가 되게 웃기더라고. 그랬다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는 날들에 믿음 생활 잘하지만 또 환난 날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와 체험을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말씀 50편 보면 아삽의 시 그랬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그 레위 지파 그 택하심을 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의 반열에 이렇게 세워진 분인데 특별히 이분은 음악의 은사가 있어서 시를 쓰고 음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이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찬양을 하는, 성경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이 시편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50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뭐예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것은 의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좀 못된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나 또 여러분도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될 터인데 천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되는 거고,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인지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 때가 이르면,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이루한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으로서는 분명 2023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차이가 더 나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선한 일들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꾀를 내놓는 집사님은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 기도를 엄청 몇 시간을 적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 다 아시지요. 이하 동문입니다 하고 냈다 10초 만에 끝내고 글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알고는 계시지만 그 기도에 응답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꾸준한 기도, 내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은혜를 지금 여기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꾸 따라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하나라도 새기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큰 것으로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제가 요새 계속 촉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적은 무리로 이 교회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에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요새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 교회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라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영적 지도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 노년에도, 이 중년에도, 우리 청년 때에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한꺼번에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순한 내 누에서 생명줄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면 가축이 다 모든 전체가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뭐 이렇게 젊은 청년들 뭐 얘기하다가 뭐 이거 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어? 그럼 뭐라 합니까? 콜 뭐 하고 뭐 그러면 뭐 콜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콜이라고 하는 그 본래 뜻은요. 뭐 영어로는 부른다 그런 뜻이겠지만 히브리에서는 전체 모든 것 뭐 온 세계 뭐 그러한 뜻이지요.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둘이가 저한테 혼났지요. 붕댕이 안 맞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나 피해 지금 눈치 보고서는. 아니 하루에 한 마리씩 새를 잡아놓으니 목사님 참새구이 먹으라고 한 것인지 근데 먹을 만한 것도 없어. 이게 너무 작아서 심지어 잡아서 밥그릇에다가 얹어놓은 거 아까 지금 저거 했는데 뭐 혼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죽어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11절에도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랬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이름 저건 새 이건 뭐 들짐승 이건 뭐 사자 이름을 외우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으시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 얼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나이가 있고 없고 뭐 건강하고 그걸 보시지만 그것도 아시지만 뭐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날마다 예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별게 없어요. 이번에도 어제도 잠깐 이제 얘기했지만 이 훈련받던 어떤 아이가 중대장님이 기합을 주는데 그걸 못 견디고 죽었어요. 이게 얼차려라 그러죠. 우리 이제 군대 청년들 가면 그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육신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간 우리 훈련병이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이등병 훈련병이요 중대장 보면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라는 그 조직에서. 이 쫄병 하나가 이 투스타나 이 사단장이나 보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이건 뭐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운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대장이 또 여자분이라 참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리라고는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뭔가 부대 전체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마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생명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 어제 그 중대장이 구속을 당해서 수갑차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군대의 그 지휘관들을 그렇게 우습게 해버리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 해서 뭐 그런 걸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제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또 소망하고 하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때론 여러분 오늘 또 마음에 저기 하면서 좀 뭐 적은 무리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때로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여러 데 있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들고 뭐 백지장도 마주들면 낫다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육신에도 힘을 주시고, 성령 육신에 힘을 주시면요 정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방금 해놓은 거 지금 요거 독수리 형상했는데 누구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러고 배로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날개가 양쪽에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허락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 9절 여러분 같이 이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주변에 여건이 어려워요. 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선포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이게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에게 참된 여기 보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 제일 1장에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항상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오늘 목사님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먼저 불렀지만 입만 열면 이 찬양을 부른대요. 이제 어려서부터 처음 배운 찬양이 이 찬양이고 그 어린 것이 입술을 열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 뜻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위대한 꿈을 꾸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빠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청년이요. 지금 한참 때요. 100세 시대에 지금 절반도 안 갔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의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말씀 보면 아삽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식사들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 볼 때예요. 여기 8절에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져가지 나는 여기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양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아침에 한번 제사 드리고 저녁에 한번 드리면서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봉사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이 봉사 게을리하다고 해서 내가 건강 물질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 여러분 또 물질 드리고 헌금하는데 내가 이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서 그냥 확 다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성령이 감동받아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충성하는 모든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면 중심이 빠지면 이게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아침에도 양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 드리는데 그 중심은 마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 나의 생명 주신 하나님, 나의 오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으뜸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으뜸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그리할 때 감사히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금요일인가요? 방목사님 그 설교 그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두랩돈 수많은 금전과 은전 세계를 갖다가서 막 자랑하듯이 넣는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두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2개, 그거 아무 교회에 그거 뭐 무슨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장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참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기왕사 방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밥 먹으러 간 얘기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김밥 뭐 생각나서 이제 같이 가서 주로 먹었는데 문제는 들어갈 때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 먹었어. 먹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손잡이가 안 보이고 난 자동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버튼을 찾는데 버튼이 없어 이게. 아니 그냥 열리든지 버튼이 있어서 누르든지. 그 내가 이 버튼이 어디 갔나 못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아니에요. 절대 치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방목사님 뒤에 서다가 밀면 되잖아. 그거 밀어버려. 내가 얼마나 허전하고 허통한지. 내가 그래서 아까 웃음에 그랬어요. 저기 밖에 장판 깔아가지고 문이 밖으로 안 열려 걸려서. 우리 연사님이 거기를 뭐 본드로 붙여야 된다 뭐 한다 그러길래 야 이번 기회에 우리 저 자동문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뭐 밀고 땡기고 할 것도 없어. 근데 보니까 거기 붙어있대. 안에서는 당기시오 밖에서는 미시오라고 뭐 이미 태그를 그 붙여놨대. 옛날 붙였는데 한 번도 안 봤지. 관심이 없었지. 그러니까 밀어야 될 것을 갖다 옆으로 열리기만 참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주시옵소서 뭐 이리저리 해본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은 큰 은혜요 복인 거요. 응?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 했는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옛날 같으면요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나서 우리 서로 무기 지원합시다.
뭐 핵 개발을 합시다 했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했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불불불불 떨면서 그냥 말 한마디 못했을 텐데 좌우간에 뭐 옛날 같으면 죽어도 깨기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만한 나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에 향해서 딱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한국에 해가 되는 무기를 지원한다 하면 우리도 참지 않겠다고 딱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또 기는 죽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너들 실수한 거야. 실수입니까? 참나 어제 그 영상 하나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현충의 달, 이 호국의 달이니까 그런 방송을 많이 해줘요. 우리 F 팬텀기라고 하는 전투기 있잖아요. 그 처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시원찮아서 북한에서 중국, 그 미국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그냥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성금을 거두어서 팬텀기를 뭐 4대인가 뭐 14대인가를 이렇게 도입을 해왔어요. 야, 이 팬텀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미국이나 북한의 그 전투기들이 서해안에서 이렇게 우리 그 어선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팬텀기가 떠서 올라가면 이놈들이 도망간대. 그러다 괜찮다 해서 이제 팬텀기가 돌아오면 그놈들이 또 내려온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퇴역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55년인가를 써서 이제는 그걸 보내고 지금 뭐요? F 뭐 15니 35니 이건 뭐 김정은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 걸로 대체하면서 마지막 이게 그 팬텀기를 그 조종했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이제 투스타 출신이더군요. 이제 그 퇴역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팬텀기를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는 건데 그분을 초청해서 수원 수원 전투비행단 거기에서 그 기념식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 팬텀기를 어루만지시면서 너 가라. 꼭 사람 대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지금 현재 후배 조종사하고 같이 그러면서 어루만지는데 꼭 내가 그 어루만지는 거더라고. 어디를? 나는 팬텀기를 어루만지지 못하는데 나는 이 교회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이 교회 어지간히 어루만질 것 같아요. 나 이제 너 떠난다. 너 건물 그동안 수고했다. 이 빈약한데 담쟁이로 그냥 얽어서 그냥 또 그냥 여기다 방부목하고 화분 갖다 놓고 참 해서 그런 게 막 느껴지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떠날 때 이제 이 환난의 날들을 잘 이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도 이제 막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물론 미국에 같이 연맹이 돼 있고 한미일 공조가 있고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간 거예요. 이만큼 성장해 간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 날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뭐 가끔 같이 나누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우 예찬이 세대에는 성경 말씀 이 정도는 자꾸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머리도 또 이렇게 하고 자꾸 외우면 치매도 안 걸려요.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겠어요? 아까 그랬지만 감사함으로 아까 15절에도 보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건데 감사라는 이것은 그 의미는 뭔가 아니 전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이 뭡니까? 첫째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 잘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르고 열심히 섬기는 데가 어디요? 이단이 바로 있는 거예요. 열심은 막 그냥 목숨 걸고 섬기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어리석은 짓을 또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아지고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어떠한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막 육신의 피곤함도 오거니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그 교회를 어느 그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안 나오셨더래요. 그래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 예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논바닥 논일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논일 하면서 교회 예배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아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만 그만 그 말 또 일리가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은 엉뚱하니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처녀는 중심 보시라고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뭐 그런 무슨 얘기도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희왕사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릴진데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저기 처음 이렇게 성시 낭독 어디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 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이제 저 개혁성경에서는 신령과 뭐 이렇게 진리인데, 영과 진리라. 이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영은 여기 다른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없으면요, 뭐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또 이게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내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지요. 그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예배를 드리되 진리로. 진리는 뭐요? 말씀 중심에, 말씀 중심에. 어느 이단들 그거 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씀 하나 없고요, 그냥 그냥 거짓말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서 막 혹하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으뜸교회 예배는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 중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왜 이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기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건우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하는데 또 안 보이길래 그래 바쁘겠지. 그러나 오늘 또 물론 바쁘겠지. 공사 다 망하시죠? 그러나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그래도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도신경도 외우지, 또 주기도문도 외우지, 아까도 뭐 찬양도 뭐 찬양 선보는데 찬송가 안보고 다 외웠대. 어느새 으뜸 찬양도 외우지. 참 엄청난 발전이야. 그런데 머리로 그걸 외우려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요, 물론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When I'm down and thoug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그걸 상당히 긴데 다 외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박목사님이 이제 물론 뭐 유행가 잘 안 부르시지만 그걸 좋아해.
once upon I 뭐 stars 뭐 하는 거 있는데 내가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걸 외우려고 해도 절대 안 외워져요. 근데 회나에 나온 주님 나 일으키시네. 일으키셔서 험한 산 오르게 하시고 거친 파도 건너게 하시네. 그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그건 너무 수월하게 외워졌었는데 우리 이문경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내가 하는 거 보면 부러우셨대. 아니 고백을 하시더라고. 부러우셔서 한번 그걸 외우려 했는데 포기했대. 3개월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걸 외우시냐. 저는 뭐 외우는 건 잘 한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여러분께 말씀 자꾸 마음에 새기고 외워서 한다는 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앞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요. 우리 믿음이나 애찬이나 이만큼 성장이 가온 이만한 신성으로서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부러워요. 우리 성화와 창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뭐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성령의 정말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자녀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혜가 있으면 이제 박목사님 일어나시는데 이제 얘기하고 이제 조금 웃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 순발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바디메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한쪽에서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게 바디메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망신당하게 생겼고 저기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한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했어요. 바디메오 야 임마 그거 내 자리야. 너 내려와. 그리고 삭개오는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그 위기를 그냥 교인들도 막 까르르르 웃고 막 그래서 그냥 실수했던 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됐다 그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연약한 것조차도 강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